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잊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고 하나님 앞에 얼굴이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올 때도 마음이 무거울 때 보면은 내가 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좀 내놓을 게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얼굴 보는 거로 만족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밑에 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장성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어머니 아버지를 시골에 사시는데 자주 뵈지 못한 게 참 죄송하다. 그건 참 한탄이 생깁니다. 제가 뭘 선물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늘 기다리시다가 제 얼굴이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기쁘십니다. 우리 하나님들 우리가 예배 현장에 왔으므로 나에게 복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짐을 지고 있으면 예배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도 우리 주님께서 내놔라 하심으로 그 모든 것 다 예배 현장에서 내놓고 주께 다 맡겨버렸을 때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왔어도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짐을 지고 들어왔다 짐 벗어놓고 예수님 손 붙잡고 모든 것 다 믿고 자유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런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예배 현장에 들어왔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믿습니까? 예, 마귀는 자꾸 누르고 복잡하고 찢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날리고 막 난리를 치게 만드는데 우리 예수님만 바라봐도 하나님만 받아도 예쁜 정말로 기가 막힌 예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기원전 6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하면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지금 유대 족속이 살던 나라가 특별히 두 나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이미 북쪽에 있던 나라 소위 북왕조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살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 다른 주와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세력 때문에 남왕조로 남아있던 유다라는 나라도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호시탐탐 또 유다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고요.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성을 빼앗기도 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한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내분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약해졌을 때 그 아수르를 이기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남왕조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남쪽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강대국으로 남아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애굽도 뭐 남유다의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방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 하나가 적국에 뺑뺑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강대국 아래로 강대국 소수국가들 호시탐탐 또 그 나라를 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경 완독학교에서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완독학교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참 좋은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에레미야서를 계속 같이 가면서 우리 에레미야서 안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들이 주일날에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항상 읽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무릎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체 중에서 무릎이 제일 못생겼다 그러는데 그 못생긴 무릎을 갖다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매일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무릎에다 성경책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릎은 거룩한 무릎이고 어떤 무릎은 세속적인 무릎입니다. 그 무릎에다가 그 일간 주간지에 그냥 무슨 옷 입은 사진 갖다 놓고는 자꾸 보면은 좀 거룩하지 못한 무릎이 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놓고 계속 읽는 거룩한 무릎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신 성경을 늘 읽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독 학교를 계속 가시는 분들에게 페이버를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펴놓고 늘 읽으시는 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특별히 클라이맥스가 언제 오냐면요, 그 남왕조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옵니다. 망할 때 한 나라가 망하는데 그걸 클라이맥스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떠나니까 하나님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예요. 근데 안 돌아가요. 끈질기게 안 돌아갑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다 그러더니 계속 읽어가면서 그냥 끈질기게 안 돌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안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던 손을 빼시니까 외세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마지막 남왕조 유다까지 무너지는 광경이 에레미야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서 29장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요, 1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하고 얘기하면서요,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거니아 왕과 왕후와 국내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누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과 왕후와 왕에 있는 내시들과 쓸만한 사람들을 확 끌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을 끌고 간 다음에요, 이때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포로를 잡으면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사줄로다가 무릎팍 뼈를 갖다 뚫고 꼬여가지고 하고, 그리고 왕들도 눈을 빼고 장님이 된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묶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묶어서 그냥 끌고 가고, 비참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서 29장의 오늘 본문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백성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재앙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겠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뭐냐면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기댈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최종적인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참 많이 잘 아는 귀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절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깝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책을 읽을 때도 왜 그랬어? 할 정도로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로 자기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데리고 불행의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을 뭘로 승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떠나온 조국이 아주 어려웠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제일 운명을 걸었느냐 하면요, 인생을 승부할 때 공부에다 걸었습니다. 돈 없죠? 배경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공부할 때 혀를 깨물어 피를 마셔가면서 공부하라고. 야,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표현 자체가 정말 살벌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목숨 걸고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저 향학열, 우리 저 한국 출신들의 그 향학열, 공부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부모가 정말로 살신성인하잖아요. 자녀가 공부하는 걸 위해서는 엄청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도 해서 고시를 패스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은행에 들어가서 잡을 잡든지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그것들이 삶을 안정시키고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땅 팔아 학교 보내고 어머니가 학자금 없다 그러면 머리 잘라서 머리 팔아서 학비 내주시고 그게 이제 한국을 일으킨 어쩌면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 좋은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사익감이고 직장 들어가서도 공부 잘하고 착착 들어가고.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제 힘든 세월이 언제 왔느냐면요, 중간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이번에 실수해서 2등 했어. 그럼 기죽입니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죠?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20대 30대들이 컴퓨터를 잘하고 막 그러는데 슬슬 밀리기 시작하고 40대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는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도 회사에서는 뭔가 좀 짐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명퇴, 은퇴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힘든 시월을 오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승부 걸었는데 잘 안 되더라.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이렇게 막 거쳐오면서 많은 분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돈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돈 잘 벌면 돼. 그래가지고 돈에 가서 집요하게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뭐가 겪게 되냐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IMF 같은 국가 부도 직전의 상태에 딱 걸리니까 이건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쌓아왔던 걸 홀딱 잃어버립니다. 우리 그거 다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아프고 괴로웠던 과거를 기억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21세기 오늘날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게 뭐냐면 외모에다 거는 것 같아요. 특히 자매님들 외모로 한판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 몇 번 들락날락 계시면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냥 이거로 한번 한바탕 하겠다 이겁니다. 공부도 아니고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안 되겠고 아무것도 안 되면 돈도 가진 것도 없고 그것이 승부 걸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참 우스갯소리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걸 가지고 승부하려는 근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생 속에 승부하는 게 잘못이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엇이 나오냐면요, 인생을 바로 승부하는 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서를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잘못 승부한 거예요. 인생을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승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믿을 게 조금이라도 있고 머리도 조금 있고 돈도 조금 있고 외모도 좀 되면은 그저 나를 믿는 게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을 승부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은 나라, 안정한 나라라 그랬는데 1930년대 대공황이 오니까 은행이 다 문 닫아버리고 내 은행에 있는 내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잔뜩 은행에 남겨놓고 어떻게 되냐면 배고파서 굶어서 죽었어요. 우리 비슷한 것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겪은 게 뭐냐면 지난 몇 년 전에 겪었던 이게 금융위기 때 겪은 거잖아요. 그냥 내가 버젓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경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집 잃어버리고 비즈니스 잃어버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오늘 인생 속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서 말씀은 우리 신앙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으로 인생을 승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기도로 인생을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기도로 승부해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11절에 보면요, 에레미야서 2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운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미운 짓, 자기만 믿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 자체로 벌써 기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뭘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뭘 쌓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일 쉽지만 안 하는 일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영혼의 호흡,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의 호흡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육신이 숨 안 쉬면 죽거든요. 여러분 숨 안 쉬면 얼마나 참으십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숨 안 쉬고서 2분 참으면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가슴 터져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라는 거 숨 안 쉬면 우리 영혼도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병원에 만약에 아파서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숨 쉬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산소호흡기 채워주고 다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이 수술을 받거나 그런 것을 병원에 가서 아파서 하고 나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흡 운동을 시킵니다. 몸이 아프니까 또 배를 막 수술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든 게 뭐냐면 호흡이 아프니까 호흡을 짧게 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파가 있으면 허파에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가 오르락 내리락 안 하니까 힘이 덜 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당 기간 그렇게 쓰면은 허파 속에 쓰는 부분은 조금 있는데 안 쓰는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 안 쓰는 부분에 물이 차여서 폐렴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누구나 뭘 시킵니까? 호흡 운동 시킵니다. 조그마한 플라스틱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불고 빨고 해야 돼요. 이제 그거 하면서 눈이 아찔아찔할 정도 자꾸 해야지 나머지 허파 부분을 사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호흡을 가지고 모든 수술 부분이 다 났을 때 퇴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숨 쉬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서 힘이 안 듭니다. 그렇죠? 지금 숨 쉬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럼 편찮으신 거예요. 난 숨 쉬는 게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몸이 편찮으신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지면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제일 먼저 호흡을 도와주는 겁니다. 호흡을.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숨이 거칠어지시거나 불규칙적으로 되거나 가래가 끓으십니다. 제가 몇몇 분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어디가 힘드세요? 그럼 숨 쉬기 힘들어요. 그러세요.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깊이 내쉬고 푹 내쉬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숨 못 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기쁘고 내가 신앙,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살 때는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합니다. 기뻐서 하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모든 걸 세우기 시작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리소스만 갖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인생이 고난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왜 안 합니까? 신앙인이. 그러니까 신앙인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으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보면 탁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 왜 안 하게 되느냐면요, 제일 먼저 안 하게 되는 건 누구나 공통적으로 보면 바빠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빠서. 그렇죠? 바쁘면 기도 안 합니다. 바쁘면 뭐 밥하기 바쁘고, 밥 먹기 바쁘고, 그릇 치우기 바쁘고, 또 밥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양식 버는 일 바쁘고, 또 뭐 바쁜 일이 한두 가지. 뭐 이런저런 바쁜 일을 막 뛰어다니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맨 뒤로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게 맨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인생 중에서. 근데 잠자는 게 맨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맨 앞에 옵니까? 모르십니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땐 빨리 자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험 볼 때 제일 긴장하는 게 수능 시험? 요즘 수능 시험이라 그런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제 학교 가야 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 보려고 그러면 그 수능 시험 보기 전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되면 그 전날 푹 자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뭐냐면 다른 날은 잠에 대해서 신경 안 썼는데 잠이 우선순위에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뭐라고 해요? 너 빨리 자라, 빨리 자라. 잠이 와야 자지요. 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과 기도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면 자꾸 밀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합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개 볼 때 바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위에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먹고 살만해요. 그렇죠? 내가 먹고 살만한 일들, 또 다른 것들, 돈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내 행복을 의지하고 거기다 실어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인생을 어디에다 실어놨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성 생활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메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영적인 생활은요, 금방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향해 열심히 있느냐 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는 앞에 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니까 환영하고 그들 정착하는 데 도와주고, 뭐 심지어는 구제하는 데 같이 해주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뭐 나눠주기도 하고, 사도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니까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 일만 하다가 하루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 돌보는 일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사람들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다. 사람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섬기고 뭐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바빠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서 집사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시키고 본인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붙잡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역도 그럴지인데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인생 중에서 다른 걸 의지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기도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답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저는 한 2초면 끝나는 것 같아요. 2초면 너무 짧다 그러면 저 2분이면 기도 끝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처음에 기도 안 하시던 분들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모든 걸 기도하십시오. 모든 걸.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내 생각의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하고 기도하기 노력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를 끌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겠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기도하러 나가셔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들고 나가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갑자기 바뀝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나가면 기도하는 제목도 바뀌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그 모든 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슬슬 나를 끌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기적으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정 기도가 안 되면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그 시간을 들이면서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뭘 기도하느냐? 모든 것.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동그라미 펴야 되는 게 4장 7절에서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 걱정과 근심이 막 밀고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큼 띈 만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걱정, 근심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성인이 돼가고 그러면은 우리 자녀 교육 근심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친구 잘못 사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는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티 나오고 딴 데 간 건 아닌지 아무리 걱정해봐도 집에 와서 보니까 내 자식은 다 버젓하다 그러는데, 이민 와가지고 사고 치는 자녀마다 가정에 연락하면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그러거든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같이 조심해야죠. 사고 치는 자녀 중에 목사 자녀도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다니면서 해결 못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로. 인생은 기도로 승부해요. 어차피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를 집요하게 했는데 기도해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일이든지. 기도로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기도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하거나 내가 다른 거 의지해서 기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못하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잘못해서 기도 못할 때, 그런 모든 분에게 공통적으로 처방하고 우리의 영성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여러분,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이것이 자꾸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걱정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누구에게 잡혔느냐, 어떻게 시작했느냐, 무엇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돼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 하루하루가 뭉쳐진 거거든요. 인생 전체를 놓고 대단하고 큰 거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인생은 그날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각 날에, 내가 살아온 각 날의 집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내 인생은 그냥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을 줄여가면서도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새벽이 나를 깨우기 시작하고요, 내 바쁜 문제에 정리를 시작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이거 기도의 모임 이전에 인생을 승부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밤새지라 못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제 집에 같이 사는 분은 지금 10년째 밤새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10년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한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새벽 기도 일어날 때는 좀 머리가 띵합니다. 체질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일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밤문화를 없애는 거예요. 이건 문화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밤에 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밤에 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그렇게 하는가?
뭐 제일 뭐하는 건 뭘까요? 요즘에 전화기 들고 뭐 하는 걸까요? 한번 내가 밤에 뭘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일이 늦게 끝나서 늦게 주무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일 늦게 끝나면 또 집에 오셔갖고 할 거 다 해. 예, 밤 11시에도 식사하시고 뭐 폰도 하시고 인터넷도 하시고 뭐 다 해. 그러지 마시고 반문화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을 생각하고. 우리 수능 시험 보는 학생은 잠잔다니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 내일 아침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생각하면서 일찍 잘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정군당이라는 제약회사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그 회사를 제가 사랑해서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회사의 상징도 모든 것도 로고도 종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어머니가 하셨다 그래요.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그 콩나물 장사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꼭 교회 들려가지고 콩나물통을 내려놓고 새벽 기도하고 나가셨다 그래요. 새벽 기도.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집요하게.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정군 씨라고, 고 이정군 씨입니다만은 바로 이 정군당을 세우신 분이세요. 새벽 기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부족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갖고 방석을 늘 잘 만드세요. 왜 만드시냐? 목사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을 뭐라 그러면 눈물의 방석이라 그러죠. 이 방석이 새벽마다 눈물에 젖으면 그만큼 복을 받는다. 저는 젊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신앙 참 고루하게 믿으신다. 뭘 그렇게 믿으시나? 뭐 구식이니까 우리 어머니 스타일로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신앙의 태도예요. 그런 신앙의 습관, 그런 신앙의 자세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중국 선교를 내지 선교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하신 허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일생을 사역자로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이 이거예요.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교회에 나와서 하시면 제일 좋고요. 혼자 하면 오래 못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현장에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그럼 뜻을 세우셔서 꼭 아침에는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고 하루를 출발하십시오. 하루에 시간을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한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해보셨죠? 인생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기도로 승부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모든 기도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실어서. 오늘 12절에 보면요, 에레미야서 29장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본문 가운데 어떻게 구하라 그러세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요,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50% 믿고 나는 내 방법도 50% 믿는다. 마음이 나누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고받는 상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셨지만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믿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셔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이 뭐냐면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의 그 비유, 강청하는 여인의 비유를 끝나면서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 끝에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을 확 찔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시대로 주님이 오실 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은 늘어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이 노말인 것처럼 됩니다. 노말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선가 많이 본 풍경 아닙니까? 이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모든 부흥은 기도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야 된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왜 그렇습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을 쫓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기도에 붙잡히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 자녀 키우면서도 세세히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가 망가지면 얼마나 인생을 통탄할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태도를 돌아서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놓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을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길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붙잡힌 사람이 실패하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자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그들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에레미야서 말씀대로 그들을 불러 들이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기도를 떠났다가도 기도가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진실로 기도하며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착각하다가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시간이나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진실성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실한 사람, 믿는 사람이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며 오직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지 않아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